오늘은 민수기 17장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민수기 17장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게 하심으로 아론의 자손만 성소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담대히 하나님께 나가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죽은 지팡이도 살리사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을지라도 우리를 부활시켜 하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될 것이며, 지금도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살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모세와 아론의 지위에 불만을 품고 시작된 고라의 반역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고라와 같이 제사장직을 위협하는 반역자가 없도록 예방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아론만을 제사장으로 선택하셨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분명한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지팡이 12은 각 지파의 족장들에게 부여된 권위의 공식적인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름을 쓰게 했고요. 레위 지파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게 했습니다. 오직 아론만이 레위 지파 중에서 제사장의 고유한 직책을 보유하였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사람도 그가 레위 지파에 속한 자라 할지라도 그 제사장의 직책을 탐내서는 안 되었습니다. 4절 말씀에요.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그치게 하리라. 이 말은 더 이상 아론에 대하여 불평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공개적인 도전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6절 말씀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며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여호와 앞이란 말의 문자적 의미는 여호와의 면전에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보시는 그 얼굴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었다는 말입니다. 8절 말씀해요.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음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의 즉각적인 역사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튿날에 싹을 확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면전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면 죽은 지팡이에서도 바로 다음 날에 싹이 나게 하실 줄을 믿었던 것입니다. 정말 들어가 봤더니 싹이 날 뿐만이 아니라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열렸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알몬드 열매가 열렸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에 생명과 기적적인 성장을 부여하지 않으셨다면 죽어 있었던 아론의 지팡이에 생명의 싹을 틔우고 꽃이 피고 성숙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룻밤 만에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아무도 그 기적이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났음을 의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9절 말씀에요.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레위 집에서 낸 아론의 지팡이에만 오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맺혔다고 하는 이 사실을 통해서 제사장직에 대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었습니다. 10절 말씀에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론의 지팡이는 도로 가져다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라고 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던 장소로 다시 옮겨져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반대했던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임을 확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두는 목적은 죽지 않게 할지니라, 이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론만 그 자손만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면전 앞에 들어오게 하셨는가? 그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지 않고 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홈리와 비나스가 중요한 예였죠. 그들은 아론의 자손이었고 제사장이었다 할지라도 부주의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을 때 우리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온 것이 죽음을 초래한 계기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오게 되면 죽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화목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도대로 하지 않으면 죄인은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지요. 성서의 모든 제도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 중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 되신 그분만이 우리 인류의 대표자로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 하나님과 우리를 영원히 연결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직접 하나님의 보좌에 나갈 수 없는 입장이지만 우리의 대표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에 그 말씀이 분명히 기록됐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에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분명히 강조하기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신성을 붙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던 우리 인류의 대표자가 되십니다. 죄를 짓지 않음으로 우리의 대표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대표자로 나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그를 통하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면전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신 것은 백성들로 죽지 않게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귀한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본문 12절 말씀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아론을 통하여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다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할까요? 아론을 세우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분명히 말씀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성막에 나가는 자는 다 죽게 되었나이다. 제사장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직접 나가는 것은 안전하지 않음을 보게 된 것입니다. 고라가 추구했던 특권, 모든 백성들이 직접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제사장처럼 나가려고 시도했었는데 그 일이 좌절되게 됐다고 느끼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게 하시고 아론의 자손만 성소에 들어가게 하신 그 이유를 아직까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면 우리가 직접 들어갈 수 있는데 왜 아론만 들어가게 하십니까?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서 온전한 중보자가 된다는 사실을 아직까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지만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께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린 양 되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늘 위에서 중보하시는 예수님을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제사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표상하는 대제사장 아론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백성들은 죽게 되었다고, 망하게 되었다고 낙담하여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광야에 40년 동안 돌다가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선언 때문이었습니다. 고라가 제사장이 되기를 시도하면서 백성들에게 공약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로 돌아가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바로 인도하겠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광야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고 했습니다. 만약 모세와 아론이 제사장이 되고 지도자가 된다면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낙담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죽게 되었다라고 낙담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믿음이 없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게 하신 그 표징을 통해서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왜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면전 앞에 항상 두라고 하셨습니까? 죽어버린 나무에 그 지팡이에 우미 돋게 하신 하나님은 죽은 사람도 살아나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로 가서 믿음을 배우라라고 하신 하나님은 그들이 혹시 죽을지라도 살아나게 하셔서 하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하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아직까지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지금은 죽은 믿음이지만 너희가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 보좌 앞에 나오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죽은 믿음도 살아나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회복의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가 방황하다가 죽을 것이다 라고 말했지만 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그 믿음을 배운다면 40년 동안 방황하지 않고도 다시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만 광야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40년 동안 함께 늘 계셨습니다. 우리의 중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믿음으로 언제나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며 언제나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직접 하늘에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언제나 교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가 그분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 죽은 우리는 살구꽃처럼 살아나서 하늘의 열매 맺는 자로 하늘 창고에 들여지게 될 것입니다. 빅토리아 여왕을 태웠던 급행 열차가 강력한 헤드라이트를 켜고 철로 위를 밝히며 칠흑 같은 어둠 속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기관사가 소름 끼치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검은 망토를 거친 괴상한 물체가 선로 중앙에서 두 팔을 흔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열차는 굉장한 마찰음을 내면서 선로 위에 멈추어 섰습니다. 기관사와 승무원들은 누가 무엇 때문에 그 열차를 멈춰서게 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기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물체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예감이 들어서 철로를 따라 몇 야드 앞까지 걸어갔더니 강 저쪽으로 연결된 다리가 중간에 불어난 강물 속으로 무너져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리와 철로의 보수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기관사는 그 위험한 순간에 기차를 멈추게 해준 그 고마운 그 물체를 찾기 위하여 좀 더 철저히 조사해 봤습니다. 근데 헤드라이트를 점검하는데 거기에 나방 한 마리가 죽어서 헤드라이트에 붙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죽은 나방의 날개가 물에 묻어서 헤드라이트 위에 붙어 있었던 것입니다. 스위치를 올려봤더니 또다시 괴상한 물체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열차가 그 무너진 다리 앞에 다다르기 바로 불과 몇 초 전에 나방 한 마리가 불빛을 보고 헤드라이트 속으로 뛰어들었으며 안개 속에서 그 그림자가 마치 팔을 흔드는 괴상한 물체처럼 보인 것입니다. 그때 그 기차에 타고 있던 빅토리아 여왕이 내려와서 그 기관사들과 운전사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 그 상황을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어느 상황에서도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의 광야를 돌고 있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늘 위에서 인자가 되셔서 중보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아론의 장난 지팡이를 싹 튀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부활시켜서 하늘에 들어가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죽지 않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용기를 주는 약속은 죽은 지팡이에 싹이 나고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주님 오실 때 우리를 부활시켜 하늘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알고 기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실천할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에 늘 나갈 수 있음을 믿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기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늘 가나안 땅까지 꿋꿋이 걸어가는 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할 말씀은 민수기 17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죄값을 갚아주실 뿐만이 아니라 여전히 인간이 되셔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 마음이 성결이 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선한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아버지의 면전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아론의 죽은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도 귀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 열매 맺게 하셔서 하늘의 창고로 우리를 드리게 될 줄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